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오. 오늘 오후에 차를 몰고 운전을 하는데 야외 나들이를 다니는 차량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아마도 곳곳에 여러 축제가 있으면 또 그 축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 간혹 경험하거나 또 목격했던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죠. 부모가 아이를 놓친 상태에서 부모가 어디 있는지 몰라 울고 있는 아이들을 종종 발견하고, 또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또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찾아 헤매는 이러한 광경들을 저희들은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혹시 그러한 사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모의 심정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애끓는 마음, 또 아이의 입장에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분별력이 부족한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이끌어줄 부모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그 두려움, 아마 이것은 모두에게도 고통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상실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길을 잃어버린 경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 커서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배낭여행을 갔었을 때에 독일의 비텐베르크를 가야 되는데 비텐베르게를 가가지고 잘못 가가지고 한참 기차를 또 한 2시간 타고 베를린으로 와가지고 또 목적지를 옮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뉴욕의 한복판, 한인이 많이 사는 한 도시 한복판에서 저희 어린 그 꼬맹이와 제 아내를 잃어버려서 또 사방팔방 서로가 헤맸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초행길을 걸을 때 우리는 좀 두려움이 많이 있죠. 그나마 우리는 현재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현대 문명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처음 가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지만 실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가는 그 인생길을 편안하고 안정감을 누리며 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생각할 때마다 가능하면 내가 예상했던 그 길, 가능하면 내가 예측하고 있었던 그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지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야 되거나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내 인생에 펼쳐지게 될 때면 우리는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초행길을 걸어 보았을 때 그 인생의 초행길을 들어서는 그 순간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 초행길을 다 걷고 지나온 다음에 그 뒤를 바라볼 때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또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집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손에 주소 하나 붙잡고 그 주소지를 향하여 집을 찾아갔던 적이 있었죠. 속으로는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다니. 그런데 그 주소지를 붙잡고 그 주소지에 해당되어지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으로 가서 한 며칠 안 지나서 그 지역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초행길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에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행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2007년에 저희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 저희 가족이 파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파주에 살고 있어서 저는 한 번도 파주에 와보지를 못했지만 그때 귀국한 후에 2주 정도 파주 4단지에 제가 머물게 되면서 파주가 너무 좋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론을 파주 여기 앞에 1단지 새꽃마을에다가 저희가 새로운 둥지를 텄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역 때문에 들어왔습니다만 여러 교회를 정하기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희 아파트 앞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바로 우리 1단지 건너가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횡단보도에서
그 주차봉을 들고서 너무나 친절하면서 상냥하게 횡단보도에서 길을 안내하는 한 집사님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실명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 교회 참 괜찮은 교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연치 않게 발을 들여놓았던 것이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었고, 또 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함께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행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이고, 초행길 그 여정 속에 무엇이 펼쳐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불안 가운데 그 길을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분명 존재합니다. 알고 가는 길이 있고 모르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눈앞에 보이는 어떤 목적지만을 생각할 때면 그 목적지는 우리가 지도를 통하여 분명히 큰 그림을 그리고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보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그 누구도 알고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10대, 20대, 30대 연령별로 70대, 80대까지 다 앉아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왔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경험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10대가 되었던 80대가 되었던 앞으로 펼쳐질 그 인생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초행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부모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모조차도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초행자이지만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인생의 경험이 있는지라 그 자신이 걸어왔던 삶의 여정을 따라오고 있는 그 자녀들을 향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근거로 조언도 해주고 자신들이 쌓았던 그 노하우를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이러한 일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역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초행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행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또 우리가 읽었었던 오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루신다라는 말,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 뜻은요, 단어의 이름은 뭐냐면 아싸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아싸 우리 하나님.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아싸 우리 하나님. 그냥 아싸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싸 하면 안 되고 아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아싸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길을 이루어 주신다. 완성해 주신다. 성취해 주신다. 그 의미가 아싸라는 단어의 뜻이죠. 근데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아싸는 새로운 신조어입니다. 아웃사이더의 신조어로서 늘 혼자 외롭게 따로 떨어져 지내는 사람을 아싸라고 하는 신조어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아싸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아싸의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의 아싸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역시 성삼위께서 함께 교제하시며 함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러한 아싸의 하나님이 우리와 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싸, 그것은
그가 이루신다. 우리가 길을 맡길 때 아싸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지 그것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싸의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시겠지만, 그것만을 믿으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방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인생의 여정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 오늘 시편 37편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기서 불평한다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은 열받지 말라, 그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열받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악을 행하는데 저 사람의 삶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남을 속이고 부정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점점 늘어가요. 컨닝을 하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자, 그 행위를 하는, 악한 행위를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를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형통한 삶,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 그들이 얻고 있는 그 지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갖고 싶고 얻고 싶고 그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그런 것을 추구하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삶을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그토록 손가락질했던 불의한 사람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게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걷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그것은 그러한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모습이 아닌 의로운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걸어갈 때 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삶의 그 끝을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가 푸른 빛을 잃어버리고 뽑히는 것처럼 쇠잔할 날이 올 테니까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 길을 맡겨드릴 때 그분이 그 길 끝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시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행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초행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 길을 맡기고 걸어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걸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가슴에 품는 겁니다. 마음에 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을 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이 길을 맡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걸어가고 있는 길, 즉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아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를 완성시킬 것을 바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흔적들이 묻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시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작가가 되셔서 불의의 명작가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써주시고 멋지게 마무리해 주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이러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그 모리아 산상을 향하여 자식을 제물로 내어드리기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더욱더 멋지게 작성해 주십니다. 요셉, 한 번도 자신이 노예의 신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채색옷을 입고 왕족으로서 혹은 아버지의 그 가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의식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 의해 팔려서 노예의 길, 애굽을 향한 길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우회로를 허락하시며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누구도 이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길 끝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귀한 도구로 멋지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있습니다. 이방 여인인데 연로한 어머님을 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어머니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들어갈 때 그 길을 함께 걷기로 작정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결단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갔을 때에 믿음의 가문, 기생 라합의 후손인 한 남자를 만나 그와 결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반전의 드라마를 작성해 주셔서 다윗의 계보, 더 나아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왕궁 생활을 뒤로하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갈등도 있었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사명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40년의 광야 그 생활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 목숨을 위협하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모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며 온 우주 만물 위에 온 인류 가운데에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눈으로 목격하고 대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영광의 리더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청난 고난과 역경의 한복판에서 앞으로도 가보고 뒤로 가보고 우측 좌측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을까,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아 헤매어 보았지만, 여러 길을 걸어 보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고백을 남기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길을 통과하게 되면 내게 엄청난 복이 쏟아질 거야. 그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내 인생의 불순물이 다 빠져버린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로서 내가 세워지게 될 거야.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고난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인생이 욥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인생 시작하여 선교사로서 살기 전, 아니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00년 전에
로마에는 엄청난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삼두 정치를 이끌어갔었던 1인 가운데 크라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크라수스가 노예의 반란, 스파르타쿠스가 노예를 모아서 로마 정권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크라수스가 가서 그들을 전부 괴멸시킵니다. 그리고 포로로 6천 명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붙잡은 포로 6천 명을 로마를 향하여 가는 그 길 양쪽에 6천 명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더 이상 노예들이 로마를 향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그러한 선례를 남기기 위하여 모든 6천 명의 노예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형태로 로마 정부가 닦아놓았던 그 무수히 긴 길을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붙잡힐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붙잡혀서 그는 로마로 압송당합니다.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6천 명의 노예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을 지금 현대에는 아피아 가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로 입성하는 그 순간 바울이 도착했던 이 로마, 바울은 아피아 가도를 부분적으로 걸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가 닦아놓았던 이 엄청난 길, 그리고 그들이 본보기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노예들의 반란을 잠재우고 더 이상 자신들을 향하여 항거하지 못하도록 한 그 길을 걸으면서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은 이제 얼마 가지 않아 300년대에 이르러 로마를 완전히 정복하는, 복음이 로마를 삼켜버리게 되는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갑니다. 여러 사람이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그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십자가를 통한 그 영광을 꿈꾸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오늘 시편 3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말씀을 몸으로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길을 가지만 예수님은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알면서도 사람들의 조롱과 그 멸시를 감내하셨습니다. 많은 불의에 침묵하셨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향하여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 로사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싸의 하나님이 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부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루어 주신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목격하고 그 감동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길을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셨던 것처럼 의를 빛같이, 즉 빛과 같이 찬란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한낮의 태양빛처럼 강렬하게 드러나도록 주님을 그렇게 드러나게 하셨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그렇게 드러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제가 듣기로는 사진 컨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시상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셀 가족들끼리 한 컷 한 컷 찍었던
그리고 함께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찍었던 그 한 컷 한 컷의 사진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계단에도 붙여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은 무한대의 서버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시 한번 쭉 리뷰해 주시면서 우리의 부끄러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맡기고 살았던 그 삶의 여정 속에 나타난 놀라운 은혜들, 또 하나님이 정오의 햇빛같이 강렬하게 들추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함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고 걸어간 그 길의 끝자락에서 팔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며 그 주님의 그 즐거움과 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영원한 잔치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인생길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청소년 여러분, 어떤 길을 걷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걷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맡기고 가느냐, 내 힘으로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맡기고 가라. 아싸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우리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우리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주님께 맡겼더니 주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길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과 함께함이 더 중요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께 맡겨드리고 신앙인의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성실히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